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성삼위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좀 별개로 익숙함으로 살아갑니다. 익숙함이 뭘까요? 세 가지 단어죠. 아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는 대로가 뭐예요? 지식과 경험대로 살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딱 가지고 그냥 아는 대로 익숙함으로 계속 살아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입니까? 살던 대로 살아요. 살던 대로 뭐예요? 주어진 환경대로, 상황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으로 갈 때도 맨날 같은 길로 가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아는 사역자는 짜장과 짬뽕을 고민하는 게 너무 싫어서 일평생 짬뽕을 먹기로 결단했습니다. 김정은 목사라고 노래하는 가수 있잖아요. 네, 웃기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지식과 경험대로 반복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뭘 만납니까? 사건을 만나죠. 상황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뭐가 나옵니까?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과 갈등을 뭐예요? 자기 속에 막 삭혀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끝없이 분출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즉 익숙함에 빠져서 아는 대로 살던 대로 성질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90편을 모세기도라고 해요. 시편 90편 1, 12절에 뭐라고 하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던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내 나를 계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이 은혜의 날, 승리의 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창대교회 우리 귀한 전도자들, 식구들 기억하십시오. 익숙함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대로 살던 대로 막 성질대로 막 살지 마시고, 뭐라고요? 날마다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잊지 못할 게, 창조가 한 3살 됐나요? 같이 디디에 수락산을 갔는데, 창조가 좋아하는 이제 간식거리를 제가 바구니에 계속 다 싸놨거든요.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근데 창조는 그때 한 3살, 4살 됐나? 얘가 희한하게 어른들을 보면 그렇게 인사를 해요. 등산 가다가 할아버지 보이면 배꼽 인사하고 하니까 다 좋아하시겠죠. 제가 급하게 이제 렘넌트 운동 때문인가 급한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다 보니 전화를 계속했는데, 창조가 제 주변을 머물다가 옆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니까 가가지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맛있는 걸 줬어. 근데 창조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옆을 머물지 않고 그 할아버지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는 하나 더 달라고. 근데 저는 그게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예? 아빠가 다 챙겨놨는데 그 잠시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막 주변을 맴도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좀 빨리 마무리하고 창조한테 이렇게 준비한 걸 쫙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창조가 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와서 맛있게 먹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진짜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요? 나를 계수함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사도행전은 그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인데 이 기록을 28년에서 30년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길지 않죠. 제가 28살인가 그때 되게 허무함을 느꼈던 게 내가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행전적 이런 역사를 체험 못했다라는 사실이 되게 분개가 일어나더라고요. 같은 생각 아니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의 28년에서 30년의 기록인데 구성이 아주 간단해요. 1장은 언약장이라고 해요. 1장에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2장의 언약이 성취되고 3장부터 28장은 그 언약의 성취를 체험한 제자들이 현장에 갔더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함에 약속을 받았어.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언약을 붙잡고 만난 초대교회 삶의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많은 핍박과 선입견과 불편함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으로 십자가에 처형됐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들이 유대 사회에 얼마만 혼란을 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층들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어마어마한 혼란을 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계속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를 잡아서 처형했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부활했대. 근데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소문이 나.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또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냐고요. 당연하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계속.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현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뭐가 불편하고 안 돼. 에? 답답해, 막막해.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과 방향이, 내 삶의 소망이 어디를 향해요? 이 현실을 올바르게 잡는 데 관심이 다 쏟아져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없어지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가 간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가 궁금했냐? 도대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한 그게 뭐야? 즉 우리는 삶의 상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여정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계속 삶의 상황을, 관계를 해결하고 싶어. 이 문제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말씀과 분리돼요. 심지어 말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 목적과 상황대로 말씀을 이해해버려요. 그게 뭐 신앙생활입니까? 정말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뭐예요? 1장 14절에 뭐예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다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오로지 뭐예요?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축복드립니다. 많은 문제 갈등 상황 있으시죠? 잘 바뀝니까? 자녀들 말대로 됩니까? 안 되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투성이라. 그리고 제가 항상 그 다락방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물어본 게 있었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발 그것 좀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린 그냥 살아가거든요. 흘러가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성삼위 하나님 뭐예요?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신다. 내 오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 즉 상황이, 문제가, 상처가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삶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앞에 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첫 번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날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전에 부산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시집을 갔대요. 되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시집을 갔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예수 믿는 것을 증오하는 우상 섬기는 집안에 딱 시집을 간 거예요. 결혼했는데 그랬던 거죠.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갔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양반인데 내 며느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개해서 예수 믿지 말라고 뺨을 때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은 칼을 들고 술병을 딱 들고 술에 만취돼서 집에 방에 들어온 거예요. 니 왜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흔드냐? 우리 아버지가 니 때문에 그렇게 힘들다. 오늘 죽든지 예수 믿든지 결정해라. 이러니까 그때 이제 세대기잖아요. 그냥 울면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 포기 못한다. 알아서 해라. 이러니까 남편이 칼을 바닥에 딱 꽂고 집에 다 나가버리더래요. 그때 쉽게 보면 세대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일 하는 거 뭐예요? 밥 짓는 거예요.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딱 하고 딱 이제 뜸들이고 섞을 때 밥을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밥 처먹는 모든 놈들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이 밥 처먹는 모든 놈들, 여러 가지 감정과 있겠죠.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니까 이 밥 처먹는 모든 놈들 예수 믿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일상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밥 처먹는 모든 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은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핍박자였던 시아버지는 일평생 용두산 공원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으로. 남편도 나중에 권사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이 되시고.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날마다 역사하신다.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을 아는 대로 살던 대로 경험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질대로 살지 마십시오. 뭐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업과 내 학교 모든 것에 뭐요?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에 권능을 더하셔서 뭐요? 증인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달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딱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고백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는 잠언 27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다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의 한 치 앞도 몰라요.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사역하던 원사님이 교구에서 저한테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주식이 언제쯤 오를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저에게 주식이 언제 오를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막 웃더라고요, 원사님이. 그냥 답답한 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으로 대답을 드렸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네가 알 바가 아니다.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 언젠가 오르겠든지 뭐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라고 생각해요.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결국 뭐냐?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셔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딱 것을 붙잡고 고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과 관계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은 바울의 말년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하냐? 내가 핍박자로 살았던 삶, 과거에.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다녔어요. 이것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과거 있잖아요. 상처 있잖아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과거의 성공에 매이고 실패에 묶여 살아요. 오늘을 놓쳐요. 미래를 불안해해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사람은 내가 걸어온 길 뭐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서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앞으로 가야 할 모든 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뭐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미 내 삶이 있어. 그래서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살지 않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고백할 때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선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4절에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커다란 배가 움직이잖아요. 예? 그 배가 움직이는데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뭘로 결정해요? 작은 키 이거 막 돌려서 커다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네 혀가 그거다. 야고보서 3장이 말 조심하라는 거거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모르게 딱 상황에 어떤 말 합니까? 계속 내가 상처, 원망, 짜증, 분노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어떻게 내 상태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지. 모든 것 속에서 사람의 잘못된 것을 막 보고, 예? 그리고 짜증내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상태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선하신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지키신다. 그렇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신앙 고백대로 인도하신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한계를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는 약속을 붙잡고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생겼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이 뭐 따라 흘러간다고요? 말 따라 흘러간다. 내 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살리는 말하고. 저도 이제 약간 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렘넌트 대회 기도회 마치고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김영길 목사는 시대적인 찬양 인도자 같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을 했냐면 되게 철학적이고 의미 있는 말, 지워지지 않는 말을 했는데, 김영길 목사는 시선을 끌지만 시선이 머물지 않는 외모다. 그래서 김영길 목사가 나타나면 시선이 딱 간다. 근데 머물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의미 있는 말. 근데 기분 나쁜데 살리는 말 같네. 그러니까 저보고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진짜 제가 모르는 권사님인데, 목사님은 풍선 같아요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바람이 더 들어간 것 같다, 풍선.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하나님 분명히 치실 거라고 믿고, 근데 이 장로님은 똑같은 말인데도 나를 평가하지만 은혜가 좀 되는 그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도 그렇지,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도 관점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딱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살리는 말.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제일 필요해요? 나한테 필요해요.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또 이 상태에 빠져있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가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그래,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 안 합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왜냐? 내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과 완전함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기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셔야 돼요. 감사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도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난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선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열매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삶이 있음을 알고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분별하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대단한 역사, 변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네? 뭐 세상 뒤집어지려다가 결국 나만 뒤집어져요. 그렇잖아요. 그 욕심 내지 말고 오늘을 은혜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만 지키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입니다. 제가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와 무너진 삶에 대해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가 언제냐? 오늘이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을 바꾸면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뭐예요? 오늘을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을 시작할 때 다른 걸 구하지 말고 딱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나의 왕 선지자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내 하루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참된 감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예요?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해요. 이익을 따라 선택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양심 다 버려요, 그냥. 그래서 진짜 물질을 위해서 모든 걸 건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기억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살면,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내 삶에 임해요. 그 딱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복음의 유익을 따라 조금만 선택하세요. 류 목사님 자주 선택한 책 In His Step이란 책이 번안된 제목이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어떤 한 도시와 교회 전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나이나 역할이나 위치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똑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 한 질문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킨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뭐라고요? 오늘 은혜로 시작하시되 이익과 손해를 따라 선택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오늘을 시작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엄청 가치 있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인생에서 경험했거든요. 렘넌트 대회 처음 찬양인도를 맡게 됐을 때 솔직히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했지만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교만이 임했습니다. 내가 찬양사역자로 시작했는데 이제 뭐 됐다 이거예요. 막 이렇게 속으로.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다 은혜 받았다면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믿는 쪽으로 더 가. 안 그래도 생긴 것도 엄청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막 사람의 인정 막 듣고 했다니까. 그리고 막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막 올라갔죠. 너무 이제 렘넌트 대회 처음 무대 올라갈 때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더 칭찬받지. 사람들한테 절대 말 안 했어요. 사람들한테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치 내 속에. 그래가지고 무대 딱 섰는데 그 무대가 엄청 크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갖고 점점 나도 모르게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갔어요. 근데 무대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무대 효과에서 불이 갑자기 확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뒤로 계속 나왔죠. 그러다가 예배가 끝났거든요. 예배가 다 끝난 뒤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하는데 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맞바꿨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뭐가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맞바꾸는 그런 어리석고 어리석은 자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광으로 임하십시오. 내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미치의 사람들 있죠. 그죠? 직장 상사, 그리고 자녀들, 그잖아요. 내 말은 안 듣고 나한테 영향 주는 애들, 그죠? 또 누가 있어요? 뭐 교수님,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들 앞에서 살지 마십시오. 그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면 안 돼요. 뭐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릴 때 오늘을 살리는 복음의 누림,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대교회 시스템들이 있죠. 새벽에. 근데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직분과 부르심이 아니라면 안 일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있지요. 그렇죠. 딱 공감합니다. 제 주변 목사들이 유혹합니다. 요즘에는 새벽 기도를 잘 안 하고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쳤거든요. 그렇죠. 왜냐, 그게 편안하니까. 근데 창대교회 서밋타임 뭡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한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께 시선을 딱 맞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녁 9시에 성경 읽고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자에게 복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다 보면 놀라운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중직자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일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실, 칠병이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저한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의 성경 상식이 부족한 거겠죠.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성가대에서 제일 큰 중직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의 지식을 갈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성경 읽을 때 이게 참 마음이 안 당기고 아니죠. 우리의 영적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오늘과 일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할 때 하나님이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 흐름 속에 기도하면서 참여하시고 오늘을 은혜로 시작하시고 오늘을 지키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오늘을 살리는 복음의 누림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면 저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의 권능은 모든 것에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어 모든 것을 행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되는 일상. 밥집에서 이 밥 처먹는 모든 놈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권사님처럼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 행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하고, 그 행함을 통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생명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창대 가족 삶의 여정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